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현대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이 불확실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장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원인으로 꼽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적용했던 이 패턴과 규칙이 현재의 상황에는 유효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더 확신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데이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많은 데이터 때문에 많은 자료들로 인해서 동시에 진실과 거짓 그리고 중요성과 사소함을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전반들, 경제시장이나 이 노동시장, 금융,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영역들 속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올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캄캄하여서 분별하기, 식별하기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실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는 길이구나 하고 확신하고 기뻐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요, 사실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건 역시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많은 표어로도 사용이 되고 또 액자에 귀하게 쓰이는 문구, 우리 성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두 가지, 등과 빛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등과 빛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이 따라 붙어요. 내 발의 등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발의 등이라는 말씀은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죠. 바로 이 안내 지도판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확인하나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아니죠.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인지, 내가 지금 한참을 걸어왔는데 제대로 걸어왔는지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는데 제대로 걸어왔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요, 내가 가야 할 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찾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이 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 오해하는 지점이 발생하는데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길을 비춘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마치 이것이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로 찾듯이 인생 전체를 한 장의 지도처럼 보여주고 확실한 내일,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간구들을 많이 합니까? 제가 이번 달에 시험이 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10년 동안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그 방법과 또 그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 발의 그 발, 이 발은 히브리어로 레겔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이 단수형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걸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레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등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메르라고 하는데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등잔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시편 기자가 살던 주전 1200에서 800년 사이에 사용되던 이 등잔들은요, 이 길이가 12cm, 제가 한번 재보니까 제 손바닥 반만한 길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깊이가 한 3cm 정도 되는 이 등잔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 불빛이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요만했겠죠. 예. 비춰봤자 그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치 앞을 간신히 비춰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약한 불빛이 바로 이 등잔대의 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신히 발을 헛디디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서 있는 곳만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주의 말씀이 무엇과 같다고요? 이 등잔대의 등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알려주고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발 아래를 비춰주시는 만큼만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비춰주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원리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무속신앙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의 무속신앙들을 찾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이런 점괘의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야 돼요. 어떤 점집이 용하냐 이런 거 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우리가 무당이 점을 보는 그런 점집도 있을 것이고요, 사주팔자를 보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손금이나 별자리, 또 젊은이들은 이 타로 카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이 무속신앙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고차원적이어서 이것도 이러한 형태들보다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험적이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앞날,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으로서 주신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발의 등처럼 인도하시는 거죠. 불을 바싹 갖다 대었을 때 보이는 만큼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촛불을 들고 밤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발도 잘 보이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아,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것도 멀리 가는 것도 아니라 무엇을 구하신다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 즉 동행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걷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말씀을 1독, 2독, 10독을 하는 것에도요, 사실은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는 무언가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 또한 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 아마 식량 문제였을 겁니다.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행군만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식량을 조달하겠습니까? 막막한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셨다면요,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자, 모세야,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라. 지금 당장 곡간을 하나씩 짓게 하면 내가 내일 석 달치, 1년치 만나를 내려줄게. 그거를 잘 쌓아두고 너희가 광야에서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딱 하루치 분량만 주셨습니다. 더 챙겨놓은 것들은요, 썩어서 사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 때문에 불평분만을 내뿜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하루에 하루치의 분량의 이 식량만을 주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신 만큼만 살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모아놓고 그것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만나의 축복을, 이 만나의 기적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이 발 앞에 등이 비추는 만큼만 내디디면서 날마다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더러는요, 이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빛이 된다고 하면 성도의 삶이 탄탄대로가 되고 또 우리가 마구마구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은 그 길에 빨리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작은 촛대를 붙들고 달릴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내달렸다가는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불빛이, 이 불씨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금세 꺼져버리겠죠. 이 불빛이 꺼져버려서 방향을 잃게 될 겁니다. 때문에요,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시대가 불확실성에 가득 차 있고 먹고 살 길, 자녀를 양육할 길, 건강을 지킬 일, 모든 인생살이가 막막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곳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더 멀리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만큼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예레미야서 25장 10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자, 여기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에는요, 여인들이 날마다 일용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곡식을 이 맷돌로 갈고 떡반죽을 만들고 떡을 굽고 이 일을 매일 새벽마다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맷돌을 가는 시각이면요, 무엇이 켜져야 할까요? 일을 하려면 캄캄한 새벽이니까 등불을 밝혀야겠죠.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바로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등불을 켜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불이 끊어지면, 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맷돌을 갈 수도 없고 이 떡반죽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떡을 구울 수도 없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경영을 잘하도록 돕는 수단도 아니고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나요, 말씀을 내 삶에 켜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켜지 않으면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켜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고 죄가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말씀의 등불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이 잘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을 켜지 않으면 떡반죽을 할 수 없고 곡식을 갈 수 없고 떡을 구울 수 없듯이 그 인생이 멈춰버리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먼저 켜고 그 불빛이 비춰주는 곳까지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책임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다한 것입니다. 비전이 원대하고 들으며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그 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성공한 자들의 그 입술의 증거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불이 켜지면 떡반죽을 굽고 그 떡으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의 등불을 켜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느리고 더디고 캄캄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곳까지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루하루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승리자이고 천하보다 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